5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새벽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35장을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3절 한번 더 합니다.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0쪽입니다. 구약성경 290쪽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말씀 속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목제물과 그 기업을 얻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가 점쟁이나 기둥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친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장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빛이 되고 등이 되고 인도자가 되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몫에 관한 것입니다. 분깃이 없습니다.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레위인들이 큰 뜻이 있어서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다른 성읍으로 옮겼을 때에 거기서 다른 형제들과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들을 행치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을 주실 때에 그냥 공연히 아무 잘못도 하는 사람들을 내쫓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내쫓았는데 거기 들어간 너희들이 그렇게 똑같이 하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셔서 너희들을 내쫓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레위인들을 볼까요? 레위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분깃이 따로 없습니다. 기업이 따로 없습니다. 이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릴 때에 제물 중에 소나 양의 앞다리, 그리고 두 볼과 위, 그리고 처음 난 곡식, 포도주, 기름, 처음 깎은 양털 같은 것들을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생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레위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것들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가치관에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선 받은 것이 없습니다. 기업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불쌍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업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것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백성들은 레위인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죠. 청소하고 밥하고,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들로, 성가대원들로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를 비롯해서 풀타임 사역자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평신도로 섬기는 모든 일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를 대접을 잘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럼 그곳에 가는데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바로 그곳에서 중앙성소가 대부분인데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기업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형제들과 똑같이 레위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몫은 그들과 똑같이 받게 된다는 거죠.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지만 지방에서 올라올 때 팔아갖고 온 것은 별도의 소유고 거기서 일할 때에는 일한 대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이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곳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지금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본당에 가서 본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지. 여러분, 그거 좋은 마음이지요. 본당에 와서 함께 새벽 기도도 하고 그리고 공예배도 드리면 좋죠. 그렇지만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와도 괜찮다라고 하는 분들은 나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서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똑같은 마음으로 예배 드린다면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동안 너무 바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일이면 아침에 일찍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때문에 가정에 제단을 쌓지 못한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가정제단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사를 했습니다. 서쪽은 베델, 동쪽은 아이였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말씀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제단을 쌓을 때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거기는 베델입니다. 가정이지만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뜻대로 움직인다면 그것은 바로 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파멸과 고통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파멸과 고통 같은 지옥 같은 생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가정 예배가 회복되므로 가정의 기도가 회복되므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여행 중에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있는 곳 거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 예배드린다면 그곳은 역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지방에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로 갔습니다. 거기서 예배 드릴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은혜가 있었던 것이지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갑니다. 9절 이하 14절까지 보면 아주 긴 절인데요. 9절만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그 가증이라고 하는 말은 역겹다는 말입니다. 토해내친다는 얘기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보기에, 종교적으로 보기에 가증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정말 구역질 날 정도로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역질한다. 하나님이 토해내친다. 어떻게 될까요?
원주민들 거기 살던 사람들은 불 가운데로 자기 아들이나 딸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이것은 지나가게 했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들과 딸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지요. 그뿐만 아니라 점쟁이나 기용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 무당, 진원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그들을 용납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 때에, 주를 믿지 않았을 때에, 아니 초신자 때에 이런 일을 행했다면 버리십시오. 아직도 못 버립니까? 무슨 큰 일만 있으면 점쟁이를 찾아간다든지 물어보러 다닌다든지 이거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토해내칠 것입니다. 태기를 하고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바꾸고 사랑하는 성도님이 모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것 다 벗어버리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업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행할 바는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실 겁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습을 벗고 새 사람이 되어 새 옷을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큰 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가 나지 않고 원만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게 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소원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는데 그 소원은 뭡니까? 그 소원은 주님 닮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삶도 생활도. 여러분 말씀 따로 내 생활 따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 따로 내 말 따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언행이 일치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믿음과 행동이 실행이 일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에게 다가오는 재앙을 막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얻으려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들까지 딸까지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런 갖가지 수단을 썼어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들은 결국은 거기서 쫓겨나고 말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다 악이고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무엇을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세상 물질, 세상 명예, 사람, 아들, 딸, 자식? 아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산성이고 피할 바위시며 요새시며 큰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이 험한 세상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세상이 험합니다. 두려움이 팽배합니다. 어디 가도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에 좌우 사방이 다 막혔다고 그럴 때에 하늘을 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위는 열려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언제나 손을 벌리고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를 붙들어 줌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고,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고, 내가 너에게 힘을 주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손 붙잡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주의 소유한 자녀들로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택함 받은 우리가 세상에서 자존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세상 가치관에 흔들리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어디서든지 열과 성의를 다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할 때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을 믿게 하시고, 가증한 것, 하나님이 토해낼 것 같은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손잡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